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또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을 이 세상 뒤에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다음 장 없나요? 네. 없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 누가복음에서만 소개되고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ehen und tu desgleichen.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비유는 영생의 길, 영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고 질문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그리고 이후에 보면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예수님께서 방문하는 또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율법의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그 내용 사이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은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이 누가복음 1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생각하시고, 자, 본문의 25절에 보니까요, 이 율법 교사가 불순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좀 포괄적이지만 난해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아마 좀 이단적인 발언을 하기를 내심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온전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대답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꼬투리 잡고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께서는 정통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시하던 율법, 이 율법을 무시하고 잘 지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반문하셔요.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얘기합니다. 율법교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7절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내용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을 또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두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항상 기록하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툭 나오죠. 네가 어떻게 읽었냐? 물어보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율법교사가 대답한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 동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가파오라고 하는 현재 명령법으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변함없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은선자매님? 30몇 년의 인생 통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 그리고 내 이웃을 마치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살 수 있었어요? 네. 어려워요. 불가능한 겁니다. 죄인된 우리는 한순간은 그럴 수 있겠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힘과 정성과 온 몸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요, 내 몸처럼 내가 입는 옷, 내가 먹는 맛있는 거 똑같이 나누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대답을 이끌어내시고 말씀하셔요.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만이라도 잘 지켜봐.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야.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너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의 행함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율법 따위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오히려 100% 다 지켜라. 하나님 명령, 말씀을 다 지켜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한 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도 안 지키고 막 안식일에 뭐 먹고 일하고 막 제자들이랑 막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율법을 다 지켜라. 네가 알고 믿고 있는 것 다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 이후에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다른 생각을 하죠. 안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읽고 암송하고 있던 이 내용을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여짜고 가로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나 이 율법교사의 이 머릿속에는, 가치관 속에는 이웃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해 주십니다. 그 답이 오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오케이, 그래,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관점에서, 세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면 선한 내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이 율법교사는요, 율법교사가 누군지 알아요? 뭔지? 독일어로 게제츠슬레아가 이 율법을, 법을 가리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위, 이웃이 어느 정도인가,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미 유대인들은 한정 지어놨어요. 이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죄인을 돕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웃이 돼. 근데 자기들 눈에 죄인인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 이제 내가 네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줄게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찾기 전에 나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요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그리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은 내 이웃이고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쭉 들고 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네 생각을 다시 말해봐.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 대충 이야기는 아시잖아요. 그죠? 아까 읽었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이웃은 누구이냐 물어보니까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치료해줬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줬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물어봤을 때는 예,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요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저 이방과 타협해버리고 혼합돼버린 개만도 못한 족속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함께 뭘 하지도 않고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있는데 대답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율법교사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이미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아직도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여러분들과 말이 잘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같이 뭔가를 해도 즐겁고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무슬림들 우리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우리 이웃은 이런 정도 사람이야 라고 정해놓은 그것들의 기준들을 여러분들도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봅시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비유의 주인공,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유대인이었고요. 이 강도 만난 곳이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은요, 해발 760m, 해면보다 760m가 높은 곳에 있고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대부분 저 아랫동네 여리고에 살았대요. 그 여리고는 오히려 해면보다 250m나 낮은, 그러니까 거의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 고지대에서 저지대 여리고까지 36km 정도 됩니다. 되게 가파른 길이고, 막 암석들이 많고, 막 그래서 도둑들이 많아요. 암석 뒤에 숨어 있다가 쫙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곳이에요. 이런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역시.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옷을 왜 벗겨갔을까요? 뭐 좋은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막 엄청 때려가지고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그냥 길가에 이렇게 빨개 벗고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여러분이 만약 그 강도를 만났다고 해보세요. 이게 누워있어요, 지금. 숨 쉬기도 힘들어, 막. 이런데, 야, 나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저 위에서 제사장이 내려와요. 제사장. 뭐, 흔하게 우리 지금으로 비유하면 뭐예요?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죽기 직전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셔. 살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살았다. 저분은 날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를 보고 황급히 피해서 내려가 버려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제사장이 직무를 다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만약에 올라가는 길이었으면 이해가 될 법도 해요. 제사장들의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그리고 시체 이런 것들을 만지지 말라, 이것으로 부정하게 되고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혹시 이해가 되지만 제사장이요, 끝내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간 이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왜 제사장이 내려갔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자기도 여기 강도가 있나 보다, 나도 강도 만날지 모르니까 빨리 가자, 그리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이런 정결법. 그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피해서 돌아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회해서 멀리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저 목사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했는데 지나가버려요. 쌩 지나가버려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는 배신감, 실망,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이런 신념까지도 다 무너지는 일일 수 있을 거예요. 야, 너무한다.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내려와요. 보니까 저분은 레위인이야. 레위인은 주로 성전에서 성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서 봉사하는 그런 한마디로 뭐 전도사님들 같은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 다행이다. 그래도 저분은 날 도와주시겠지 했는데 어땠습니까? 레위인도 똑같이 지나가 버려요. 이제 이 강도 만난 자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사회 소망이 없어요. 야, 이제 죽었다. 목사님도 저 전도사님들도 다 지나가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아마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 누가 옵니까? 사마리아인 사람이 와요. 그 사람들은 의복도 좀 틀리고 다 누가 봐도 사마리아인 티가 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와요. 아, 나인. 왜 하필? 왜 하필 너야? 왜요? 유대인들은 저것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알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처럼 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쓰러져 있다. 아이고 잘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다가와요. 계속. 다가오더니 기름을 막 상처에 붓고 포도주를 붓고 막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막 싸매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서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낑낑거리면서 싣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데려가. 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거 나 어디다가 묻어버리려고 하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어느 주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에 들여놓고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주막 아줌마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되는 방값을 미리 주고 내가 돈이 더 들면 2주 후에 돌아와서 또 나머지 비용을 낼 테니까 저 사람 잘 돌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의 개념마저 다 깨지고 누구예요? 자기에게 정말 자비를 베푼 이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목사님, 전도사 아무 소용없어요. 이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모든 것을 해준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이 나를 와서 도와준 거예요. 온 몸에 피를 묻혀가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머릿속에는 혼란과 혼돈할 카오스예요. 카오스. 이거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믿고 있던 것은 다 잘못된 것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직분과 신분과 직업과 나이, 민족 모든 걸 떠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도움을 준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이런 이웃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입장에서, 나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마지막 결론을 지어서 말씀하셨죠. 그래, 자비를 베푼 자, 그래, 맞아.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게힌 to description. 가서 너도 이처럼 똑같이 해.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머릿속으로만, 말로만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머릿속에 아는 것으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나와야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럽의 기독교가 많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유럽 사람들 치고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슬림도 다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아는 것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행해. 다 행해봐.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야. 근데 그거 안 돼.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행함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요. 저번에 목사님도 한번 설교하신 제자훈련 이런 거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성도들의 머리만 엄청 커진 거예요.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얼마나 욕합니까?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그런 댓글 달리는 거 보면요. 막 읽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막 새끼짤 붙여가고 성도들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이런 얘기들이 달려요. 왜 그래요? 교회에 와서 경건한 척 예배드리고 말씀은 듣고 뭐 성경 공부는 했는데 머리에만 있고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Die gute Satz,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있잖아요. 그죠? 은진자매 읽고 있어요? 큐티만 읽어요. 큐티만. 예. 내가 매일 창세기 37장까지 읽으라고 뭐 이렇게 다 올려주잖아요. 자,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살아내느냐, 우리 머릿속에만 아직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이웃이 돼서 날 도와주고 나한테 좀 이런 것을 바라지만 오늘 주님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가서 먼저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요, 값을 치러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여행하는 길 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여행이 그냥 놀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길을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다니질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이 다니는 게 제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가면 막 돌 맞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부득이하게 급한 용무 때문에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도 자기 시간을 하루를 내서 반나절 이상, 그 이튿날 이 사람은 갔거든요, 새벽에. 그렇게 시간과 자신의 돈, 자기가 갖고 있던 소중한 기름, 포도주, 자기 옷 다 더럽혀주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면요, 그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제 안드레아 자매, 저랑 같이 내려올 독일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사람들한테 실망하는 게 그거예요. 다니고 있던 교회에 실망하는 거, 독일 교회에 다녔는데 그 자매가 아프고 힘든데 아프다고 어떤 그런 상황들 얘기하면 알겠어, 오케이, ich bete dafür,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오케이, 블라블라블라 말만 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은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장도 봐줘야 되고요, 병원도 데려가줘야 되고요. 외로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가서 얘기도 해줘야 되고 같이 찬양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방문해주고 이런
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저 사람 참 불쌍하다, 힘들다, 어려워한다,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직접 가고 먹을 것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우리의 것들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있어요. 그래 가서 왜 헐벗고 그러고 배고프고 굶주려 있니? 가서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라. 그게 말로만 됩니까? 아니에요. 누군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아주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90년대 99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저는 집에 서울에 살았고 교회가 일산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찍 지하철 타고 한 1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그때도 아마 이맘때처럼 이제 추운 겨울이었어요. 제가 전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에 그 유흥가가 있어요. 술집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아침 일찍이니까 다 닫았죠. 근데 어느 술집 앞에 어떤 만취된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자고 있었어요. 저러면 이제 입 돌아가거나 이제 얼어 죽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 지하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또 잘못하면 예배 시간 늦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막 고민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도와주고 하면 시간 걸리고 나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아졌어요. 예? 나아졌어요. 아유,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네. 내가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119에다가. 여기 잘못하면 얼어 죽을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어디니까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하철 타러 갔죠. 네. 도와주고 싶었으나, 근데 그게 오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내내 마음이 내 이 외투라도 좀 벗어놓고 좀 주고 올 걸. 막 이런 생각이 지금도 벌써 한 20몇 년 전이잖아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똑같았구나. 나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도 항상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뭐 얼마라도 이렇게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노숙자 사역을 또 같이 좀 했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 데리고 같이 목욕탕을 갔어요. 안 간대. 노숙자들 목욕탕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목욕탕을 빌렸어요. 왜냐하면 노숙자들이 오면 냄새가 나고 막 이런데 사람들이 오면 목욕탕에 깨끗이 씻으러 왔는데 노숙자들이 막 뗏물을 만들었는데 오겠어요. 내가 사정사정해서 그 목욕탕 주인한테 2시간을 빌렸어요. 물론 교회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 한국은 이제 서로 등을 밀어줘야 돼. 내가 데리고 갔으니까 내가 다 등을 밀어줄 생각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한참 뿔리고 이제 이 사람들 때 장난 아니게 나오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때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 다들 이렇게 밀어줬는데 때가 별로 안 나와. 희한하다. 그리고 목사님 저희가 밀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제 등을 밀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도 막 이 때가 막 말려 나오는 느낌이 등에 느껴지는 거야. 막 때가 펑펑펑 나오는 거. 이거 목사님 시원하시겠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겉보기에 죄와 우리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저 사람 참 더럽다. 하지만 이 때를 밀어보니까 내가 더 더러운 거야. 물론 때는 자주 밀면 더 잘 나옵니다.
하도 안 밀면 잘 안 나와요. 때를 정말 오래 불려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냥 목욕탕 한번 같이 갔는데. 목욕탕 한번 같이 가고 나와서 뜨거운 설렁탕 국밥 하나 한 그릇 먹고 헤어졌는데 자발적으로 교회 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문제가 뭐예요? 노숙자들이 오니까요. 반겨하지 않아요. 왜? 냄새 나잖아. 솔직히 냄새 나죠.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았는데 막 어디서 막 냄새 나. 그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째려본단 말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곳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그분들에게 돈을 줬어요. 주일날 아침에 몇 시에 사우나 앞에 모여라. 그리고 성도들한테 옷을 지원받았어요. 집에서 안 입는 옷들 해가지고 아침에 사우나에서 씻고 나오고 그러면 새 옷을 줘요. 속옷까지 다. 그래서 갈아입고 그리고 교회차로 데려가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시간이 좀 드는 것 뿐이고, 뭐, 제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교회 어떤 이웃 사랑을 위한 재정으로 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대하고,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냄새 난다고 저 사람들 예배 시간에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지극히 이기적인 집단이다. 제가 드라마가 아니라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신병원, 독일어로 정신병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죠? 시셔트리? 어려워. 정신병원 얘기가 나왔어요. 정신병원에 있으면요, 가족들도 잘 안 가요. 우리 가족 중에 미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족들도 잘 방문을 안 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강제로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고 막 감금시켜버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의 부모나 친척들, 지인들을 초대하는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큐멘터리니까 막 이제 화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전화해서 뭐 하고. 근데 어떤 한 자매가 나오는데 그 자매는 이제 막 자막이 나오죠. 저는 전화할 데가 없죠. 엄마 아빠도 없고 뭐 형제 자매도 없고 먼 친척 아줌마가 한 분 계신데 거기다 연락해보겠다. 그러면서 공중 정신병원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저 누구예요? 그러면서, 여기 병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주일이야. 주일날 하는 거였어요. 저한테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상대방의 목소리도 다 들린단 말이에요. 다큐멘터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은산아, 미안해. 나 그날 예배 가야 되니까 못 갈 것 같아. 추스 하고 끊어져. 그게 이 방송이 됐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아픈 한 자매가 그 일가 친척도 없어서 다 먼 친척 한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교회 가야 된다고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기독교의 현실이고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이 있다면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10가지로 풀어놓은 게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사람들 간의 이웃 간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봐야 될 사람이 있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널렸죠.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다면 오늘 여기 나온 율법 교사와 다르지 않아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줘라. 실질적으로 너희 것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웃들, 정말 이웃 있죠. 그냥 같이 사는 주변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 왜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2026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웃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